오늘 말씀 제목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언약궤 따라갑시다. 예.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에 했던 것이 이제 언약궤를 모시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자. 그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이 이게 성막이잖아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성막 언약궤였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성막 언약궤를 따라가자. 이 언약궤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강단 말씀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환난 가운데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이제 제자가 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전체 이야기가 왕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진짜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분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제자입니다. 그 왕 대신 그 메시아가, 다윗 왕은 그림자였는데 그 실체가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분이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수많은 양과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불완전했죠. 근데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 그게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죠. 그분을 믿는 순간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영원히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제 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이걸 만족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그래서 결국은 제자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여러분 신앙생활은 임마누엘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그걸 우리가 삶 속에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전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임마누엘 안 되니까 저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유랑민족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번 한 주간도 임마누엘, 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진짜 누린다면 다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냐? 다윗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도 이기고 승리했죠. 하나님의 군대. 네. 여러분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신앙생활이 언약궤 따라가면 돼요. 오늘 오베네돔의 집에 이 언약궤가 머물렀는데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복을 주셨더라. 근데 이 오베네돔이요,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은 저 이방인이잖아요. 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언약궤가 그곳에 머무르니까 복을 주시는 거야. 이방인의 집인데도.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이, 언약궤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뭐 특별히 뭐 어떤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언약궤에 담긴 그 의미가 중요하다. 자, 이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언약궤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산다. 나는 오늘 예배드려야 산다. 오늘도 이 복음 들어야 산다. 그런 마음이 각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사람 만나가지고 반갑지만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들어야 산다. 언약 붙잡아야 산다. 예배드려야 산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 이게 언약궤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 상자 그게 어디 있나 그거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림자입니다. 이걸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그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자. 언약궤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전에는 블레셋에 막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언약 놓치니까. 근데 다시 되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깁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천부장, 백부장, 이제 모든 지휘관과도 의논하고, 자, 우리가 이거 다 이제는 언약궤를 모시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기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이제 말씀 앞에 서자. 그 말씀을 이제 3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좋게 여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5절에 보니까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이제 큰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완전 다윗 시대의 그 강개토왕 저 만주까지 한 것처럼요. 이 전 그 큰 영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기란 여라면에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제 기란 여라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어 오는데, 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가 이제 수레를 딱 몰고 온 거예요. 근데 수레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에다 매냐면 어깨에다 매야 돼요. 수레에다 어떻게 실으면, 그것은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이방인의 풍습은 그냥 수레에 매도 되는데, 원래 이 제사장들이, 레위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죠. 그랬더니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떼놀며 노래하며 막 이제 연주하고 막 이제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들이 타작마당에서 막 뛴 거야. 뛸 이유가 없는데, 타작마당은 넓은 마당인데 어디서 평지인데
거기서 막 뛴 거야. 그랬더니 우사가 손을 펴 개를 딱 붙잡았는데 죽음을 당한.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그 개 붙잡았다고 그 죽인다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진짜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이 이 어깨를 맬 때는 레위 제사장이 그앗 자손만이 어깨에 메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 그걸 잡은 거야. 그걸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우리가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우사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내 계획, 내 방법 살지 않고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중요한 게. 그래서 다윗이 이제 두려워하여 괴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거기서 옮기지 않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괴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메어간 거예요. 자, 14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괴가 오베네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네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집이 오베네돔의 집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베네돔 집 뭐냐? 말씀이 늘 24 하는 집, 언약 24 하는 집,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언약궤 모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게 된 거예요. 15절에는 이제 15장 1절에 보면은 15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이제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다윗이 좀 긴장한 겁니다. 이제 우사 사건을 통해서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굉장히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이 언약궤를 중요하게 이제 맬 수 있는 사람 찾아가지고 이제 레위 제사장 그리고 이제 그앗 자손 딱 해가지고 이제 메고 온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하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매를 올려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디에 매니라? 어깨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일 앞서 뭘 메고 갔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간 거야. 그랬더니 요단을 갈랐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 앞세우고 이제 언약궤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너졌잖아요. 아멘. 여러분 언약궤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냐?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라. 이걸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다 축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6장 1절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걸 위하여 장막 가운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마음껏 축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는 곳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광야교회였는데 이제 이 성막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발전해 가지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바벨론 아수르 포로가 될 때 이제 다시 성전을 해보겠잖아요. 그게 이제 제1성전, 제1성전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조금 더 작은 수룹바벨 성전, 제3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성전을 지은 거야. 그런데 다 무너뜨렸어요. 제1, 2, 3성전이 다 무너졌어. 왜냐?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저 이방인의 뜰, 삼뜰, 우리가 삼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아이들의 뜰, 그죠? 치유의 뜰, 저 이방인의 뜰, 준비 안 하니까 46년 만에 헤롯 성전 졌는데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 다 보면 거기서 막 울고 짜고 그러잖아요. 못 깨달은 거야. 여러분이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요, 유대인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이 전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이 중심이었어요. 다윗 왕이 다른 일 할 일이 많잖아요. 왕 되고 뭐, 그죠? 중요한 일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첫 번째 그 한 일이 왕 되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 왜냐?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나라를 다스려도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는 이 성전을 완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게 우리가 무슨 성전이냐? 언약 성전이 돼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는 성막이었는데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 날 임할 때 이제 교회가 회복이 되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는 놀라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교회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시원치 못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대부분 뭐냐? 이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 그리고 막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 율법.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는 더 막 좀 신비주의, 신비 체험 중요하지만 언약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막 복 받아라, 기복신앙.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고백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걸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니까요, 그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베드로 사역이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출신. 왜 베드로를 사용했을까요? 훌륭해서? 아니에요. 어부 출신인데도,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막 안진뱅이 사건도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현장에서 막 생명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네, 쓰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 중심은 어떤 의미냐? 이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이제 교회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는요,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성도도 그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는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모른다, 사단의 밥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에 딱 붙잡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가정에서도 승리하고 막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세상을 이깁니다. 응?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그래서 바울은 주인 고백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정도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집니다. 아멘. 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기도 안 해도 어떠면 뭐 해야 되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기는 거야. 아멘. 네.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게 이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성막을 회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기에 오직의 응답, 여기에 유일성의 응답, 여기에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걸 할 때 그리스도는 몸이다 그랬어요.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몸이다 그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는 뭐냐? 이게 공동체다 이 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몸이에요. 우리는 그 지체. 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를 모신 성전이다. 이게 진짜 성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림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짜 성전은 그리스도를 모신 여러분이 성전이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잖아요. 구별된 백성. 17절에는 뭐라 하냐?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영적인 병원. 종합병원, 영적 종합병원. 그래서 종합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피난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중요하군. 내 삶의 중심이 이게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지나가더라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이제는 한마디로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성령. 그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 안에 내주 거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 말씀 따라가면 인도하는 거야. 따라간다 이 말은 뭐냐? 말씀 따라가라.
그러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죠? 증인되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축복이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이제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의 장소. 그래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중요해요. 그죠? 유럽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느냐? 저 미국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느냐? 현장 예배를 실패했어요.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거기 갈 필요 뭐 있냐? 뭐 이렇게 TV 켜서 방송 들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 누가 남겠어요? 그죠? 아니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예. 이제 그렇게 되는 날 이제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 개인도 그때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데, 근데 앞으로는 코로나가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예, 예배. 왜냐? 이 현장 예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이 현장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다윗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냐? 이 예배 드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힘.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직장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뭐 어디 여러분 동창회 가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죠? 어떤 모임에서 힘을 얻을 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내가 시온 주께 예배드리려다. 아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시온에서 내가 예배드리로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얻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딱 힘을 얻어. 여러분 예배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4장 20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깊은 만남. 그러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을 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죠? 동행의 삶.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변하지 않는 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속이지 않는다. 아멘. 인생 다 바뀌어도 그리스도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예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아침에 제사 드리고 저녁에 번제, 화목제, 소제, 속건제, 제사 종류도 많아. 그 성소에서 그 성막 중심으로 제사를 다 드렸어요. 양 잡고 짐승 제사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저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언약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70년 만에 저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야, 그래도 그때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드릴 때가 힘들었지만 그때 그 시절이 즐거웠구나. 이건 이제 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보고 하자. 요시야 왕 때는요, 그 유월절, 그죠?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막 옷을 찢고 막
그렇잖아요. 울었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 이 율법책 읽은 지가 몇 년이야? 70년 만에 그 성경책 발견하고. 여러분 성경책 발견하고 우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성경 딱 그러면 요시야 왕이 울었다, 옷을 찢었다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청소하다가 그것도 막 이방신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신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막 수리하고 이게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었다니까. 그만큼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는 다 이게 요약해 가지고 이렇게 딱 준비됐잖아요. 구약에는 옛날에는 그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이 성경이 다 나누어져 있었어요. 두루마리 성경. 그래도 그래 감동받았는데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언약궤 중심으로 우리가 그때 이제 기도의 힘을 얻고 이제 기도 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기도 생활이 다 되어집니다.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역대상 14장, 이번에는요 한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이제 그 언약궤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보면 은혜스럽습니다. 자, 14장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래놓고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랬더니 올라가라. 묻는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14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세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 먼저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기도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자꾸 바꾸고 또 기도해보고. 그래서 그게 이제는 뭐냐?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내 생각 따라 움직이지 말고 감정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말씀 딱 붙잡으면 거기서 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이거 붙잡아라. 초대교회가 뭘 붙잡았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서 강단 포럼 해라. 초대교회가 강단 포럼에서요. 그래서 강단 포럼에서 모든 답을 얻어라.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 매일 들어라. 매일 읽어라. 매일 녹취해라. 강단 말씀 들어야 산다. 아멘. 강단 말씀 들어야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언약궤 따라간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걸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뭐냐? 말씀이 네 마음속에 거하면 무엇인지 기도해라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면 그냥 지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으면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탁 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한 구절이라도 딱 이걸 누릴 때 찾아오는 게 뭐냐? 임마누엘. 여러분 세상 성공은 방법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신앙을 해보아야 돼요.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자. 내 방법대로.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자 주보에도 나와 있죠. 잘 설명한 전도자의 삶. 참 에베소 2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은혜스럽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냐? 자,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창조했습니다. 네, 원래 인간. 그런데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이게 근본 문제야.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 영적 문제가 그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가 찾아와.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재앙 가운데 머무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에는 일평생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세요. 그죠? 일평생 종로로 되죠. 여러분 옛날에 일평생 종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신 섬기면서 모르고 섬겼잖아요. 그러니 이때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네. 불신자의 삶. 우리는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의 인생. 그 불신자의 삶이 뭐냐? 영적 문제가, 영적인 고통.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요, 영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 생활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고 이 성경과 멀어져 보세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어느 날 인간에게는 공허함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 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고 불신자의 삶이 이 우상숭배의 고통. 여러분 우상숭배의 고통을 아십니까? 자손 3, 4대를 망하게 한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죠? 불순종아들 가운데 역사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상숭배. 가장 어리석은. 자, 여기서 뭐라겠어요? 정신적인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3절 그랬잖아요. 본질상 누구의 자녀? 진노의 자녀. 인간이 복음을 모르면 진노 아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왔습니다. 진노의 자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진노예요. 본질상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진노 아래 놓여 있다. 심판 앞에 놓여 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주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심판이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대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복음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2장 4절 올 때마다 참 감격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뭘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 나오죠. 자, 그 주보에 나오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가로 딱 했잖아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면 되냐? 긍휼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아멘. 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십자가의 사랑, 갈보리.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긍휼에 불쌍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을.
예. 여러분 신명기만 할 때 에베소 2장 4절 8절을요 매일 한번 읽어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1절 3절 자리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하늘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후손들이 뭐냐? 복을 받는 길이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후대가요 다 닮아가잖아요. 아멘. 네.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며. 진짜 언더우드 가문이 그 후손까지 들어온, 몇 대까지 딱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한 것처럼 그런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누구만 자랑하냐? 그리스도만 자랑해라.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만 자랑.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에베소 2장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서 구원받는데 왜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막 인간 누구 때문에 막 갈등하고 막 속상해하고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데, 아멘.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풍성한 사랑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데 이 풍성한, 그래서 우리는 저기 우사가 언약궤 메고 죽었다는 거 이해를 잘 못하지요. 근데 그 구약 시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법을 놓쳐버리니까. 근데 우리는요 수백 번 죽어야 돼. 그죠? 우사는 한 번에 딱 죽었는데 우리는 진짜 진짜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았잖아요. 진짜 우사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수백 번 죽어야 돼. 수백 번. 그죠? 수백 번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심지어는 이게 쌍시오도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구약 시대 같으면 다 우리는 다 이빨 다 뽑히고, 그지요? 몸 성한 데 없고 우사 정도가 아니야. 이거 막 반 죽어야 돼 우리는. 진짜. 근데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만큼, 우리는 우사 정도가 아니고 몇백 번 죽어야 되는데 죽었던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이 5장 24절 여러분 알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 은혜스럽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한번 따라서요. 영생을 얻었고, 이게 종교와 다른 겁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거예요. 세상 종교는요 이걸 얻으려고 이걸 얻지도 못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막 고행하고 수양하고, 근데 해결도 안 돼. 이게 종교 생활이야. 종교 생활. 그런데 우리는 뭐냐? 복음은 뭐냐? 얻었고, 야, 여러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이 구원은 뭐냐면요, 두 번째 따라서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미래를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내세 막 두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벌레도 잡아보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죠? 막 그러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여러분 옮겼어. 예를 들어서 저 북한에 살다가 이제 탈북하고 이제 남한에 사는 자유, 이거 육적인 자유잖아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는 저 지옥동에서 사망동에서 여러분 옮겼어요.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옮겼느니라. 참. 그리고 25절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 들으면 다 살아난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언약궤 신앙, 언약궤 기도, 언약궤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성전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모신 아버지 오베네도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교회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아버지 회복하게 하옵소서. 40일 집중을 통해서 정말 강단의 말씀 늘 집중하고 매일 듣다가 정말 아버지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누리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상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옵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 캠프하며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이 오베네도즘에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개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 사업에 아버지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언약궤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일평생 자랑하고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이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잡고 성령 충만한 힘을 갑절이나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